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집사님 때문에 또 옆에 분 우리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려 미국 전역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던 한 소년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13살부터 15살까지 에이즈 병을 앓다가 그렇게 예, 죽게 된 일입니다. 이 소년은 수혈 과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고 병을 앓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레이건 대통령이 어, 비서를 보내서 선물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위로를 했고요. 또 마이클 잭슨이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선물을 건네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드디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숙연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라이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이 방에 이렇게 선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바로 아빠예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아빠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아빠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선물이 아빠가 준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안개처럼 곧 사라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베푸는 것이 그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줘야 할 선물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상식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참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일,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또 그 하나를 잃어버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 주인들과 이 아버지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이 비유는요. 한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 절, 2 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죄인과 섬을 들러 가까이 나오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세리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갖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찾아오니까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하는 걸 보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일 먼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인들과 이런 어떤 세리들과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일 첫 번째 마음은요. 항상 맏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 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딸 좀 고쳐 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십시다.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은 돌들로도 자신의 자녀 삼을 쓸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이방인들을 찾아다니고 세리를 찾아다니고 죄인을 찾아다닌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직접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러 다니셔요. 99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1 마리의 양을 찾듯이 이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 장에 보시면 수가라는 이 수가라는 이 도시는 사마리아 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럼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북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수도는 BC 722 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로 망하게 되어졌을 때 아수르가 자신의 고국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리고 각국에 있는 이방에 있는 이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피가 다 혼혈화돼 버리고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 땅은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 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12 제자들도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너무 더러운 땅이니까. 더러운 땅이니까. 그러면 이 남단에서 북단까지 가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서 저 갈릴리로 삥 둘러서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 갖고 내가
그 땅에 내 사마리아 땅 수가라 땅에 내가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 갖고 아침에 물 길러 오지도 못하고 점심때 해가 쨍쨍 찌는데 그렇게 물을 길러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세상 사람들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청결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청결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다른 어떤 전생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갖고 그렇게 키가 자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열등감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세리장까지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전 매국노 같은 사람.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세금을 거두었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이 찬양 제가 가사를 보니까요. 제가 오늘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목도 안 되고 부르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 가사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이었다. 내가 주를 만났을 땐 제약으로 몹시 예, 몹쓸 병든 몸이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그 어려움을 풀지 못해 갖고 저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는 곳이 있는데 태종대 그 태종대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절벽으로 낭떠러지 같은 그 절벽에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 가 보면은 한 번만 더 인생을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 보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지. 태동지에 왔다. 그럼 제가 그랬다는 뜻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번 주에 제가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식하고 못 배우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새 리더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렇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서 딱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셨던 행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고개 하나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어렵고 정말 잘 살고 그런 사람에게 주목이 그런 사람 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한 영혼을 찾는 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둘째 보면 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15장 8 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자신의 그 양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붙인다고 합니다. 그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양들에게는 장미, 국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머릿속에서 그 특징들을 잡아 갖고 양의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양들이 자신의 우리에 들어올 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목동들은요. 푸른 초장 위에 수천 마리의 그런 어떤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사람의 목동이 그 푸른 초장에 그 양떼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동이 와 갖고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와 갖고 이렇게 양들을 그렇게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그 목동들은 이 그 양들도 자신의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동들도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특징들을 알고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참 구분이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대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여러분 일란슨 쌍둥이 여러분 구분되시던가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제가 보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자신이 자신이 초창기에 자신의 그 부인을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착각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그런데 부모는 정확히 그 아이의 큰아이 작은 아이를 여러분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목동들은 이스라엘 목동들은 그 많은 양떼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 있어도요. 자신의 양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정관사 더가 있는데 더라는 그 정관사는 바로 잃어버린 그 양입니다. 비슷한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양 한 마리를 데려와 갖고 "이거 찾았습니다." 이래 해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자신의 양은 끝까지 찾아내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 장에 보면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 잔치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누가복음 14장 23 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강권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라보에 보시면 이 단어는 물리적인 압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이 강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강권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이 강권이라는 이 단어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이야기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죄악을 보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터뜨려서 완전히 이 도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참 이 불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지금 좀 의성에 그죠? 산청에 불 하나가 완전히 지금 산을 다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황불이 한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롯과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에 내일 이맘때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도시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롯의 가족들이 니기적 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왜요? 집도 생각이 나고 자기가 읽어 놓은 어떤 그런 사업도 생각이 나고 양들도 있고 너무너무 이 도시를 포기한다는 것은 니기적하니까요. 여러분 그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 천사가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처에 손목을 딱 붙들고 또 한 천사는 그의 자녀들을 딱 붙들고 그날 밤에 강권하여 그들을 끄집어서 그 성에서 끄집어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권입니다. 그럼 내일 이 도시가 없어지는데 여기 있으면 다 타 죽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가야 됩니다. 설득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럼 내일 우리가 죽는다라면 그럼 내일 이 도시가 없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 갖고 위로의 말 "잘 될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 여러분 통할까요?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성림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목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암이 고침을 받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어설픈 위로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요. 누구를 통해서 시키시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죠.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책임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16절에 그냥 6절에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이것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세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세 번째 본문은 우리 탕자 비유 아니겠습니까? 탕자 비유에서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떨어먹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 반응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5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달바에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는 없더니
여러분 보시면 큰아들이 일을 하다가 집에 오니까 막 집에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이상한 막 탐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지금 여차여차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소를 잡고 지금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놓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염소 한 마리도 이렇게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안 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돈을 다 떨어먹고 난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배설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또는 형제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도 아들을 자녀를 키워보고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형제간들끼리의 어떤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느끼십니까? 그럼 우리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요. 어떤 자녀가 자신의 재산을 다 떨어먹고 와도 인생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늘 밥상 앞에서 소시지 하나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막 싸웠던 그 형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돼서 재산 때문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딸이 셋 있는 딸을 이렇게 있는 우리 사모님 어느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둘째예요. 둘째로는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딸은 큰딸이라서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막내딸은 막내라서 사랑을 제일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는 둘째라서 서러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기 둘째 있으십니까? 둘째?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첫째는 언제나 자기는 늘 첫째라서 희생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부모님은요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막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막내는 다 사랑을 자기가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이 막내는요 언제나 자기가 막내라서 천덕꾸러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형제는요 달라요. 우리 부모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라도 사업을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든 그 자식이 뭐 실패를 해서 돌아오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요 다시금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다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어때요? 형제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님의 마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어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렇게 잔치 한번 못하게 했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떨어먹은 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가 이렇게 어 행복 나눔 축제를 벌리고 또 제가 이렇게 늘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부목사로 이렇게 쭉 지내면서 늘 이렇게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새 가족들에게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요. 우리 주님은 첫째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첫째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첫째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가 낳은 여러분 한번 낳아 보시면 자녀를 한번 낳아 본 우리 부모들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이 자녀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아시죠? 자신의 진짜 아기가 아니니까 음 반 잘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저 저 여인에게 이 아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 아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가짜 엄마는 죽이라. 내 아이도 죽였으니까 이 아이도 죽여버리라. 진짜 어머니는 저 부모에게라도 줘서라도 살리라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합니까? 이런 잔치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면 우리 주님은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늘 마음을 두십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탕자가 되어서 지금도 세상에서 방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둘째 아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츠라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윌리엄 부츠는 영국에서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참 영국이 어려웠을 때 이 윌리엄 부츠가 참 영국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끼쳤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아오도록 했던 사람이 윌리엄 부처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처를 버킹엄 궁전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어떤 이런 말에 윌리엄 부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이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이 명성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한 영혼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에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림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